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의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주일입니다. 각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삶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건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희망의 진원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웃을 위로하고 웃음과 활력을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투병하고 있는 이들이 속히 건강을 찾도록 도우시고, 격리에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는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역을 위해 힘쓰는 나라의 일꾼들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수해와 태풍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삶 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비판의 날을 세우기보다는 너그러이 이해하고 품어주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으로 세찬 도전을 계속해서 넉넉히 이어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참 뛰어놀 나이에, 또한 학업에 집중을 해야 할 나이에, 취업하여 사회로 진출해야 할 이 시기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이 시기에 이 어려움을 당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함께 고난을 이겨가는 모습을 보고 자라게 하시며, 또한 미래에 다가올 삶의 도전들을 당당히 헤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시간 이후 바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시편 40편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작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이면서 특별히 냉수 한 그릇을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9월달 냉수 한 그릇은 두 번의 태풍을 겪고 시름에 잠겨 계신, 또 수해를 통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작지만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른 헌금은 다 형편과 처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시면 좋겠는데,
냉수 헌금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고난당한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드릴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냉수 한 그릇을 봉헌하실 때 별도의 계좌를 교회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다 공지해드리는데 일반 헌금과 냉수 헌금이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구분해서 그렇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1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면 예배를 잠시 멈추고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57가정이 지금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다 제가 호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며 내가 밟는 그 땅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예배자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우리의 소원은 특별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때가 참 많았지만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진짜 우리의 삶의 소중한 보안은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흔한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알게 된 것, 또 이것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또 귀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아름다운 한 문장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이 작가 생텍쥐페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아름답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힘든 일도 참 많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어딘가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우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중요한 것이 길이 아니라 우물이라고 합니다. 사막의 길은 우물과 우물 사이를 이어서 만든 길입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우물이 없는 길을 걷다가 자칫 생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험하고 구부러진 길처럼 보이지만 우물을 이어서 만든 길로 가면 마침내 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물이 필요합니다. 우물과 우물 사이를 이어놓은 길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암벽 등반가인 토드 스키너라는 분이 높은 산을 등반할 때마다 꼭 준비해서 등반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멀리서 찍은 산 사진입니다. 등반을 하다가 자칫 방향을 잃게 될 때 그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틀거리면서 걷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멀리서 찍은 사진 한 장입니다. 사업이든 신앙생활이든 좌표를 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자칫 표류할 수 있습니다. 항해하는 선박에게 있어서 좌표란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몽테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에겐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애플은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구글은 최고의 인재가 바로 그 회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란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핵심 가치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신앙하는 사람일까요?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좌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토드 스키너에게 있어서 좌표란 멀리서 찍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토드 스키너는 암벽을 등반할 때 자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보다는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좌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치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확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가 실제적으로 겪었던 인생의 곤고함과 불확실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용기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신념입니다. 믿음이란 답이 공개될 때까지 불확실함을 견디는 시간이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요? 답이 공개될 때까지 불확실함을 견디는 시간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답이 공개될 때까지 바로 그 불확실한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약속한 아들 이삭을 그의 나이 100세에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은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자는 확률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논리와 이치를 통해서 다스릴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논리와 이치 외에도 비논리를 통해서도 통치하십니다. 비논리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논리적인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칫 이와 같은 말씀은 확률적으로 생각해보면 손해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4차 산업 시대에 도래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는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예측 가능한 삶의 영역 밖으로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논리적으로 계상된 경우의 수 중에 최고의 확률이 높은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시와 소설과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불확실한 시간을 견뎌냈던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 25년이라는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철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고의 경우의 수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동시에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이 불확실함을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힘든 일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늘어나서 서로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각자의 목초지를 선택해서 헤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롯도 신앙인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롯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의 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형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의 수를 선택하여 결정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이 볼 때 물과 풀이 넉넉해서 가축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롯이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런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롯의 판단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확신보다는 확률을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확신보다 확률을 더 의지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확신보다는 무엇을 더 의지할까요?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확률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끝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놓치게 될 때 우리 역시 이 세상 문화에, 이 세상 세계에 길들여지고 불확실함을 견디는 것이 두려워질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5세에 죽었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프랭클린은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순간을 그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경우의 수를 선택했던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실제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보다 이 세상의 경우의 수를 더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할 때 신자 역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었던 것이 아니고 그와 한 번 붙자고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3박 4일 고민하다가 골리앗과 싸울 결심을 한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본 순간 통찰을 번뜩 그 마음에서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저와 같은 인생이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이겨낼 수 있다. 다윗이 이 깨달음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바로 그러한 직관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통찰력을 주십니다. 이건 옳은 것 같고 저건 잘못된 것 같은 이 판단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지적인 작용이 아니라 직관을 통해 주어진다.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천국을 조금 넣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갈증이 우리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사람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논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도무지 가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에 놓으신 길을 걸어가면 우물과 우물을 연결 지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면 사막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림 작가 클로드 봉티라는 분이 계십니다. 40년 동안 무려 80권의 책을 펴낸 작가입니다. 그분이 쓰신 그림책을 보면 어렸을 때 아주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가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었고 우월감이 강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퐁티의 할아버지도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클로드 퐁티에게는 롤 모델이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퐁티의 인생은 한마디로 꽝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퐁티의 삶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퐁티는 열악한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수많은 상상을 하면서 어린 유년 시절을 즐겁게 보냈고 마침내 작가가 되어서 수많은 인생들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퐁티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거짓말이에요. 그 말 좀 믿지 마세요. 아이에게든 어린에게든 산다는 건 예측 불가능한 난관을 통과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언제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수정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너의 인생은 꽝이다라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하지만 클로드 뽕티는 3살 버릇 80 간다는 속담은 새빨간 거짓말로 해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산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난관을 통과하는 과정이고 언제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수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퐁티의 인생을 바꾼 것은 논리가 아닌 상상력, 비논리였습니다.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될 때 우리 삶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바뀔까요?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의 무엇이 바뀔까요? 생각과 무엇이 바뀌어요? 상상력이 바뀌어요. 불행을 생각하고 절망을 상상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집안은 왜 이럴까? 탄식했던 이런 잘못된 상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도 역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클로드 뽕티는 자신의 인생 역경을 전환시켰고 누군가의 인생에 무지기가 되는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방법, 상식과 이성이 충분히 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비논리적인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바로 이 비논리적으로 상상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삭개오에게도 수가성 여인에게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역시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좌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그림 다 아실 겁니다. 최후의 만찬. 그런데 이 그림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1497년도에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의 수도원 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벽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이 세월이 흐르면서 벗겨지고 훼손이 되면서 무엇을 누구를 그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5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린 지 125년 정도가 지난 다음 1625년도에 이 수도원에 기거했던 수도승들이 이 작품의 가치를 전혀 알아지 못하고 그만 이 작품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발 지점에 문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복원을 해서 아름답게 선명하게 보이지만 1625년 당시 수도승들이 볼 때는 그저 흐릿한 지저분한 벽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뚫어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복원을 하려고 해도 이미 그림 자체가 훼손돼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밑부분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밑부분이 예수님의 발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은 다 복원이 됐는데 예수님의 발은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력서라는 말은 바로 발로 다니는 자취를 의미합니다. 발이자 단일역자 기록서를 씁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면 예수님의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걸으셨던 길, 그 길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비록 다빈치의 그림에 예수님의 발은 훼손되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답이 나오지 않은 답답한 상황인데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응답이 되어졌던 것처럼 25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여정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물과 우물을 연결해 놓은 길로만 가면 뜨거운 태양의 장렬하는 사막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언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확률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좌표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해를 당하고 또 태풍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냉수가 그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더 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우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논리적인 생각에 갇혀 지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논리를 초월하여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신한 수를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확률이 아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과 역경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또 화면을 보면서 시편 23편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봉헌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어려운 중에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샘물을 발견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비논리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확률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향하는 지향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좌표를 고정시키며 담대하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살펴주시옵시고, 어려운 중에도 돌파해내고자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희망의 복음을 보여주시옵시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시고, 불확실한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